세기말 현상이라고 하죠. 세기말 현상. 어떤 세대가 끝나려고 하면 어떤 세기말 그 마지막 때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은 어떤 가족의 제도의 파괴입니다. 가족 제도의 파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던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식당이나 혹은 어떤 쇼핑센터에 가면 남자 두 사람이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되게 가정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 두 사람이 유모차를 몰고 가는 것은 그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이고요, 그 아이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해서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입에 담기도 곤란하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6살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말하는, 의사들에게 와서 부탁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을 정도이니 이 미국의 타락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간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기말 현상은 멸망이 앞에 오면 이와 같이 세상이 소돔화 된다고 하는, 소돔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와 같은 동성애와 성적 타락과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첫 번째 세운 제도가 가정의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마귀가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지없는 심판, 용서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뭐하러 간다?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고,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그냥 한낱 그냥 쓰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와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대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친구지간에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지간에는 서로 다 흉금을 더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구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멋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받는 하나의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해? 손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손 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고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손 봐서 그 아내를 고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손 봐서 고치고 싶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손 봐서 목사를 고치고 싶어 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성도들을 고쳐서, 지 손으로 고쳐서 성도들을 고쳐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까? 물론 부모로서 적당하게 자녀를 훈육해야 될 것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판결하고 여러분이 손칼을 대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죽이든 하나님이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나는 뭐 할 일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려고 해? 하나님이 돼서 자꾸만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을 지적하니까 자꾸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하면 돼. 니네 집에서 하나님이야. 너 남편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엄마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외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 좋은 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말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하다 보니까 가정이 시끌시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장로님은 장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옆 동네인데 소식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을 한번 구원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원해서, 또 그 중에 제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일 얄미로운 게 누구야? 가까운 사람이 얄미웠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얄미워? 롯이 얄미롭지. 여러분, 먼 사람이 얄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얄미롭지 않아요. 인도 사람이 얄미롭지 않아요. 한국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 밉다, 인도 사람 밉다, 중국 사람 밉다는 사람 없어요. 누가 미워? 한국 사람이요. 저 한국 저 김치 저 자식, 이씨 저 자식, 저 자식이 한국인이면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서로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이 미워요? 교회 안에 사람을 미워하지. 교회 밖에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미워할 일이 있는가요? 누가 미워? 누가 얄미워? 가까운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누가 제일 얄미로울까? 롯. 그 자식 그냥 하나님이 싹 그냥 쓸어서 그냥 탁 그냥 혼내주면 아이고 속 시원하고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 여러분에게 얄미로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좀 톡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봤습니까? 따라합시다. 문제를 봤습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권사님이 이렇고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요 신앙생활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제발 그렇게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말하지 말고 그걸 봤으면 엎드려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애들보다 좀 낫잖아.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물어봐. 다시 우리끼리니까 우리 그 최소한 누구보다는 좀 나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좀 낫잖아. 대답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그 꼴사나운 롯, 꼴사나운 그 소돔과 고모라고 못된 놈들 보고도 아브라함은 기도했는데, 그 정도, 여기 있는 목사 정도면, 여기 계신 장로님 정도면,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정도면
짱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뭐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 되지 말고, 혹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안 됐어요. 하나님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분했어요. 어떻게? 소돔성은 완전히 다 작살 내버렸고 누구 혼자만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그 중에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롯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주보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껄끄럽거나 속상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처분하시도록, 멸망하든지 구원하든지 복을 주든지 심판하든지 그건 뭐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넘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인들은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하지만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계속 외치면서 겸손히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성 군수를 만났다 손치더라도 대강 만나겠어요? 그래도 뭔가 준비해서 할 말을 하고 서로 대화할 때 거짓말을 하겠어요? 건성건성 하겠어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 고성군수와의 대화에 집중하겠어요? 집중하겠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건성건성 하는 둥 마는 둥 적당적당 그저 대강대강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진실하고 간절하고 분명하고 아주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언제나 무슨 기도를 하든지 5분을 하든지 10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고 간절하고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생각했다. 무슨 생각입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자카르라고 말합니다. 자카르. 창세기 8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사 가축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기억하십니다. 자크하면 자카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해줍니까? 기억해 준단 말이에요. 응답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자악하면 자카르 하십니다. 아주 상당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서 히브리어로 자크는 부르짖으면,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자카르 하신다. 기도해 주, 기억해 주신다. 우리 기도를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해 주었다는 말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아주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바로 사랑, 형제 구원,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구원받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웃사랑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뜨시고,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풍성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은요 3단계의 신앙을 대부분 가져요. 제일 첫 번째로 교회에 처음에 오면 모든 사람들 100% 기복적 신앙을 유지해요. 기복적 신앙.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서 온다든지 가난해서 온다든지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뭘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기복적 욕심 때문에, 기복적 소원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기복적 신앙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기복적 신앙이 나쁜 건 뭐냐면 그 신앙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듯이.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로 바뀌어?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어요. 율법적 신앙. 그래서 교회는 벙어리도 말한다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오면 하라 하지 마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듣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적 신앙으로.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로? 이렇게 율법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이 율법을 걷어내면 이 속에 뭐가 보여요?
진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 따라합시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바라보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사실 우리 모든 분들 대부분의 성도가 지금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리새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소경이 나와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지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래요?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이 잘못이냐? 자꾸 누가 잘못이냐를 따져요. 누가 옳으냐를 따져요. 누가 잘났냐를 따져요. 흑백 논리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여러분, 네가 잘하고 우리 모두는 다 틀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는 건 바보 천치예요. 이건 율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외식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다, 내로남불의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이 가질 모인 사람은 언제나 다투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신앙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성장해? 따라합시다. 복음적 신앙, 선교적 신앙, 십자가 신앙, 섬김의 신앙, 이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러 오셨어요. 신앙은 섬김이에요.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목숨 걸고 롯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롯이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꼴 좋다, 네 신세 니하라 해라, 거 봐라,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책임져라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엎드리고 또 엎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정말 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커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바로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형제들의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저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사소한 실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꼭 하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 안에서 계속해서 율법적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커지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커지면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도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이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네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야. 네가 좋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까다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비로운 겁니다.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악한 자를 위해서, 정말 좀 문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들, 딸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 여기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 주 설교했던요. 나는 누구 일하면? 따라서 나는 주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해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키워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내 가정이, 내 아들, 딸들과 내 가족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다로워서 자꾸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자꾸만 지적질하고 자꾸만 이래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그럼 속으로 엄마 아버지나 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감싸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순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토요일 저녁까지 사흘 동안 함께 우리가 나만하여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히 정말로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는지 아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저녁에 잠을 설쳐요. 그래서 열대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녁에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녁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니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에서 은혜 받으시고 깊은 잠을 주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에도 큰 건강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